회장 자격으로 태국 CCT 7 노회를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CCT는 차이니스 처치 태국 뭐 그런 약자인 것 같아요. 저희랑 이렇게 자매 결연을 맺은 노회가 중국계 태국인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은 경제적으로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뿌리가 중국계 태국인들이 모인 그러한 교회들이라서 CCT라고 부릅니다. 이번 4박 5일 동안의 선교 일정을 말로 다 설명하는 것보다 사진 몇 장 이렇게 보면서 보고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은 태국 BIT 신학교예요. BIT는 방콕 신학대학이라는 뜻이 약자이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 이번에 선교 단으로 방문했던 사람들이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방콕 신학교라고 그렇게 한문으로도 쓰여 있는 것 같고요. BIT 신학교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역사가 이 신학교가 100년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보다 오히려 한국은 선교 역사가 130년, 140년 그런데 태국은 198년 되었다 그래요. 우리보다 선교적으로는 더 선배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날에는 이렇게 태국 CCT 7노회와 BIT 신학교를 방문해서 그렇게 함께 선교 간담회도 나눴습니다. 가운데 흰티 입으신 분이 이 신학교의 총장님이신데 같이 기념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이날 선교정책 간담회 마치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광고 드린 대로 태국에 큰 홍수 피해가 있어서 재난을 당했는데 같은 자매 노예 입장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재난기금 200만 원을 모금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둘째 날 오전에는 제가 대표해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고 옆에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사님이 통역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렇게 강당에 앉아서 사람들이 설명을 듣고 인사를 듣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표단 나와서 이렇게 한 사람씩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맨 이쪽에 계신 분은 동서원교회 장로님이고 선교부 서기셨고요. 저 있고 그 옆에 노예 서기 목사님이고 그 옆에 수원교회 담임 목사님이고요. 그 옆에 수원교회 장로님이고 그 옆에 동수원교회 담임 목사님, 이렇게 6명이 공식 이번 방문단이었고 여자분은 선교사님으로 통역을 하고 계십니다. 자, 둘째 날 총회장에게, 제가 노회장에게 선물을 전해드리는 그런 사진 찍었고요. 오전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수원교회 담임 목사님이 강사로 탁월한 재직이라는 제목으로 재직 훈련에 대해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설명을 듣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오후에는 동서원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 학교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 강의해 주셨고 또 그룹 토익까지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제가 마른 뼈들이 살아나다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개회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한국교회도 선교 초창기에는 1%가 안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말씀운동과 성령운동이 일어나서 그렇게 크게 부흥하게 되었다. 지금 현재 태국교회도
1%가 안 된다고 그래요. 기독교 인구가 1%가 채 안 되는 아주 소수의 기독교인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와 동일한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갖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통역하시는 분인데 태국 분이에요. 그런데 한국 목사님하고 결혼을 해서 사모님이 그래서 말을 한국 사람처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통역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전혀 달라지는데 제가 설교하는 내용보다도 오히려 통역이 더 확실하게 해주니까 반응들이 막 오고 아멘 아멘 이런 소리도 있었던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이어서 이제 태국 임원들하고 저희 방문단하고 이렇게 함께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날 셋째 날인데요. 이날은 태국 기독교 총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노회보다 총회, 여기도 28개 노회가 있는데 그 본부인 태국 CCT 총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태국 이 CCT 7노회가 아주 큰 총회에서 그 인구도 대단하지만 그 종합병원을 2개나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많은 재단들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 총회장과 그리고 그 임원단하고 그렇게 간담회를 하고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제 옆에 이렇게 그 십자가 기념품으로 드리고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이 총회장이 할아버지 이제 은퇴하셔야 되는데 마지막 이제 총회장 하시고 새로 이번에 뽑는다 그래요. 그리고 그 옆에 애들은 임원진들입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사팔랑 교회라는 태국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그런 교회를 이 교회의 역사가 140년 됐다고 해요. 140년 됐는데 현재 그 교회 수는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태국에서 1000명이면 우리나라에서 10,000명 단위의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우리 여기 동수원 교회하고 자매 결연을 맺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류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점심 먹은 건데요. 그 여자분이 그 노회장, 전임 노회장 부인 되시는 분인데 얼마 전에 전임 노회장이 대장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랬는데도 태국 그 선교에 고맙다고 저희를 불러서 최고 비싼 중국 요리집에서 식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요 사팔란 교회 여기 제일 가운데 있는 키 작은 분이 담임 장로라고 그래요. 여기는 당회장이 장로님이 당회장을 해서 목사님들도 여러 분이 있는데 저희 담임 장로님하고 그렇게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기념품 자기네 교회 기념품이라고 하나씩 선물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유치원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로 치면 수원중앙 침례교회처럼 그렇게 미션 스쿨을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상으로 태국 선교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태국에 도착을 하니까요 뜨거운 공기 냄새가 콕 속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공항에서 내려서 이제 그 차를 타려고 나가는 순간에 훅 하고
뜨거운 공기가 코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야, 드디어 태국에 왔구나 라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현재 태국의 온도는 아침이 28도 정도 되고요, 한낮 온도는 38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도 지금 이제 막 더워지기 시작하는 그런 때라고 그래요. 태국 이 선교사님 설명에 의하면 한국만 4계절이 있는 게 아니라 태국도 3개의 계절이 있다 그래요. 어떻게 3개의 계절인가 하면 그냥 여름, 조금 더운 여름, 아주 뜨거운 여름, 이렇게 3계절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조금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우리를요, 뜨거운 공기를 몰고 온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난주까지는 좀 서늘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번 주부터 뜨거워지기 시작했는데 우리들이 와서 그랬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태국의 이 뜨거운 공기보다 제 가슴을 더 뜨겁게 했던 것은 그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을 방문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떠올랐습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성도들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하던 그 떨림과 감격이 제 마음에도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교회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 보고, 흔히 선교 보고 하면 우리가 이번에 선교 가서 무엇을 했어요? 우리가 이번 선교에 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라고 자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를 통해서 우리 노예가 경험한 태국 선교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이 무엇인가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요,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27절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하고. 아멘.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교회를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을 보고했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어땠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3장과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은 그야말로 생사의 사투였습니다.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저리 나가, 어디 와서 예수 복음을 전해, 쫓겨났어요. 심지어는 루스드라에서는 그들이 돌에 맞았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돌에 맞아 순교했잖아요. 스데반처럼 돌에 맞은 거에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갖고 그들이 보니까 거의 죽었다 생각해서 그들을 성 밖에다가 내다 버렸어요. 죽었는 줄 알고. 거의 초죽음이 되었다가 살아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일을 겪었지만 바울은 안디옥에 돌아와서
내가 이만큼 매를 맞고 내가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곧 내가 매를 맞을 때 주님이 그 곁에 계셨고, 내가 쓰러졌을 때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이 선교를 완성해 주셨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선교는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 이것을 전문 용어로는 미시오데이라고, 하나님의 선교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를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어린아이가 아빠와 함께 큰 퍼즐 조각을 맞춥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아빠가 조각을 다 찾고 여기 저기 위치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마지막에 마지막 조각 퍼즐을 하나 꾹 누를 뿐입니다. 그런데 아빠는 야, 우리 아들 대단하네, 우리 아들이 이 큰 퍼즐을 다 맞췄네, 너무 잘했네 라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데 부족한 우리를 동역자라는 이름으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끼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태국 선교 방문의 가장 큰 열매는 우리 경기노회하고 태국 CCT 7노회가 선교로 교류하기 시작한 지가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그 10주년을 기념하면서 태국에다 교회를 하나, 기념교회를 하나 세우기로 결정한 일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건축 비용을 어느 노회가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반반씩 부담해서 세워가기로 했다라는 게, 저쪽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이번에 기념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교회 대표들이에요. 오른쪽에 계신 분은 아마 교회 장로님 같고, 그리고 가운데 키 작은 여자분이 목사님이더라고요. 담임 목사이시고요. 그리고 두 분은 선교사들인데 함께 이 교회에 사역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교회가 개척된 지는 한 10년 정도 되는데 교인도 한 50명 정도 모인다 그래요. 상가교회 임대해서 그렇게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너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돈을 모아서 땅을 한 500평 자기들이 샀다라는 거예요. 땅 사고 교인 한 50명 있고 앞으로 비전이 있고 한 그런 교회를 이번에 세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설계 도면을 전날 갖고 왔더라고요. 2층으로 해서 그렇게 교회를 한 150평 건물로 지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이 얼마가 되느냐라고 했더니 한 6천만 원에서 1억까지 그 사이로, 그러니까 가장 저렴하게 지으면 6천만 원, 그리고 제대로 좀 지으면 1억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그 비용에 우리가 서로 반반 부담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웁시다 라고 합의를 보고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누가 내가 태국의 교회를 세웠네 생색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한국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했어요? 돈 한 3천만 원만 주면 동남아시아의 교회 안에 짓는데
그래서 교인들이 헌금한 거 거기 가서 교회 짓고 그 앞에서 기념 촬영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태국에다가 교회 세웠노라고 우리가 했노라고 그렇게 생색내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태국 교회와 우리 노예가 서로 협력해서 세워나간다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그렇게 결의를 한 것입니다. 양국의 노예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선교 보고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일은 다 우리 인간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보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선교 보고 두 번째는요.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믿음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자, 27절 하반절 시작.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보고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은 영적인 빗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저 이방인들은 결코 문이 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없는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느냐 라고 편견의 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선교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방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았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성령이 여셨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기 위해서 냇가를 거닐고 있는데 그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미리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영접하고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하나님이 직접 풀고 계시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우리가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이 먼저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두시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는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 태국 선교를 이야기할 때 40년 만에 한 명을 구원한다 라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하면 태국에서는 한 사람 전도하려면 40년의 세월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전도하기가 어렵고 복음의 열매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국은요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일하게 식민지 경험이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이런 나라들은 다 유럽 열강들에게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태국은 그런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워낙 땅덩어리도 크고 큰 나라라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태국은 불교 문화가 뿌리 깊이 내려서 복음의 문이 좁기로 유명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태국은 선교사들의 무덤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랍니다. 자,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 마을에서 수십 년간 사역을 했지만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마을 어른 한 분이 병환 중에
선교사님의 지극한 간호를 받고 마음의 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자, 야, 저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진짜다 라고 해서 마을 전체가 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이 80년 된 불교의 빗장이 성령께서 한순간에 녹여버리신 것입니다. 태국에서 이런 일들이, 믿음의 문이 열리는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선교 보고는 무엇일까요? 이방의 문을 여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사명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써야 할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지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손을 얹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10주년 기념교회를 통해서 태국 선교가 세워지도록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의 문을 두드려야 하겠습니다. 멀리 나가서 선교하지 못해도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을 보면서 또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 아니야 라고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보고했던 그 뜨거운 선교의 감격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에도 뜨겁게 불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